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왕 되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왕의 명령 그 말씀들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도 순종했기에 기쁨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복된 하루 아름다운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항상 좋은 일,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게 되면 반대자들이 나타나죠. 이들은 지금 70년 만에 성전을 갖기 위해서 돌아왔고 또 성전 건축을 하려고 뭔가 준비하고 이제 전지대를 낳았을 때 기초공사를 했을 때 이제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감격하는 또 절거히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벌어지니까 사단은 또 누군가를 사용해서 그 일을 방해해야 되겠죠. 오늘 에스라서 4장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4장 1절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돌아와서 그 땅을 다시 차지하는 그들 주변에는
뭔가 그 사람들이 일을 방해하고 싶은 사람들이 또 사단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아수르 시대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지역에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있고 그 지역에 아수르 군인들을 풀어놔 가지고 그쪽에 이스라엘 여자들하고 호넬족들이 생기게 한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그래서 그죠. 정책적으로 그들 사람이 피를 섞어놔 가지고 종교적으로 혼합된 형태가 되게끔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작전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 했잖아요. 결혼하지 말라 했죠. 왜?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것을 따라가요. 근데 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정복하고 나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나서 그쪽 사람들을 이쪽 여자들하고 강제적으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에는 호넬족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거든요. 정통 유대인들은 그 지역은 더럽혀진 지역이다. 뭔가 혼합되고 섞인 자기들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더럽다고 밟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북편 갈릴리 쪽으로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삥 둘러서 갔거든요. 그런데 그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을 아시는 주님은 일부러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또 바로 그 지역 사람들이 자기들도 성전 같이 짓겠다고 하는. 근데 그들이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나타나서 오늘 이 대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죠. 뭔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어떤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좀 혼합시켜 놓으면 세상이 섞이게 해놓으면 그 섞인 사람이 가족들을 또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온전히 여호와의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이 아니라 혼합 종교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다른 신도 섬기는 이상한 형태. 그래서 자기들은 그린심산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들끼리 제단을 두고 거기서 섬기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성전을 생긴다니까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우리도 같이 성전의 건축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나타났는데 정통 유대인들이 봤을 때 돌아온 사람들이 봤을 때 그들의 의도가 불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적으로 표현해놨어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백성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 백성들인데 우리가 하고 싶어서 저들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강제적으로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성전 건축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이 좀 그럴듯하잖아요.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아스로 왕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근데 뭔가 섞인 것. 오늘날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그 순수 신앙을 지키고 정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 하고 뭐 우리 기독교 내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 접근하니까 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그들을 거부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돼 우리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저들이 어떤 목적으로 오고 저들의 뒤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저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대로 하나님 섬기고자 어제 대성통곡하면서 성전 기초를 놨는데 우리가 또 더럽혀 줄 수 있고 우리가 또 혼합될 수 있고 우리가 뭔가 섞여서 잘못된 하나님이 진노를 살리고 있으니 아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끼리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 홀로 건축할 때니 너희는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거절해요. 자, 그들부터 4절부터 6절에 그들이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나오게 합니다. 사단도 아까 첫 번째 시도는 우리도 함께 하자 해가지고 뭔가 섞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혼합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좀 섞어.
성전은 짓는데 세상 방식으로 짓게 한다든지 하나님은 섬기는데 세상 방식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 그 사단의 작전이거든요. 1차는 거절하고 밀어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이 손을 약하게 했다는 것은 방해자들이 나타나서 뭔가 온갖 책동을 다해서 우리가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안 되는구나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로부터 그 땅 백성들이 유다 백성이 손을 약하게 해서 건축을 방해했다는 것은 온갖 방식으로 소문을 낸다든지 또 그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든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우리 사기를 저하시켜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안 된다는 생각을 자꾸 주입하는 것이 사단의 작전이라. 제가 1번 손을 약하게 한다. 사기를 저하시킨다. 낙심하고 좌절되게 한다. 안 된다고 생각하게 한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때 이렇게 사단은 접근해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좌절하고 사기를 떨어뜨려서 낙심 좌절케 하는 것이 그들의 방해 공작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들에게 소문으로서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위협적인 행동으로 낙심 좌절하게 하다가 그 다음 단계는 그들이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왕 저기 때까지는 16년 동안 갈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성전 건축을 막았다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한다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방해하게끔 하는 것. 이게 사단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면 반드시 사단의 태클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좌절하게 한다든지 권력자들이 또 힘 있는 사람들이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오늘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주는 뇌물작전, 갈리들에게 장장 16년 동안이나 이 일로 영향받아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16년 동안 손 놓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학교에서나 스가랴 선지자들이 막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성전 건축하러 왔는데 뭐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집만 짓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이 임할 것이다. 막 학교 선지자가 책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권면을 받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16년 동안 중단하고 있다가 536년에 시작한 것이 16년 중단하고 있다가 BC 520년에 비로소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4년 만에 BC 516년에 성전 공사가 완성되는 것이 역사가 우리 주는 거죠. 그게 영향받게 돼 있어. 방해하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하나님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하진 않는다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성경 지으러 왔던 사람들이 자기 집이나 짓고 엉뚱한 일을 하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단이 공격하면 나는 영향받지 않을 거야, 주님만 바라볼게 하다가 그들이 낙심하게 하면 좌절하고 또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사용해서 공격하면 그게 쓰러져서 손 놓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닌가 봐.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될 일이 없는데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또 합리화를 시켜서 하던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첫 번째는 사기를 저하시키는 작전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자를 사용해서 방해하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그들이 거짓 고소하는 일이에요. 글을 올려서 아수로 저기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변을 고발했다. 그러니까 뭐라고 고발해? 여러분, 제가 이 6절로 오늘 말씀을 마치거든요. 우리가 이 에스라서 4장을 잘 읽어야 되는 이유가 6절을 읽고 24절로 가서 성전 건축 이야기는 마감 지어야 돼요. 7절부터 23절 이하는 성전 건축 방해 일이 아니고 느헤미야 시대 때 성벽 공사할 때 방해하던, 이게 80년 후의 일을 이게 같이 기록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반대자들은, 대적자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성전 건축도 반대하고 성벽 공사도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저자가 같이 기록했을 뿐이지 이 4장 1절부터 24절이 전체 한 사건이 아니에요. 4장 1절부터 6절을 끊어서 읽고 24절로 가야 돼요. 2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 아까 제가 말한 536년에 시작되었는데 언제까지? 520년까지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되어서 방해자들이 공격에 그들이 손 놓고 있다가 학개 선자와 스가랴 선자가 막 책망하니까 그때서 정신 차리고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5장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선지자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서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거전 유다들이 애언하였더니 이게 막 건면한 책망하고 건면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때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게끔 좋은 설명을 좀 붙였습니다. 제 앞에 스크린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사라서 4장 7절부터 23절은 성전 건축 방해 이야기가 아니고 성백 공사 방해 이야기다. 왜 이것을 같이 기록했는가?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반대자들이 판단을 이렇게 극악무도하게 끈질기게 방해한다는 것을 이 저자가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넣어놨어요. 그죠? 그래서 7절부터 23절 읽으면 여러분 7절에 아닥사스 왕 때 있었다. 아닥사스 왕은 BC 464년부터 424년에 제위했던 왕이거든요. 성전이 언제 완성됐냐면은 BC 516년에 이미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7절 아닥사스 왕 때 그들이 글을 올린 것은 앞에 6절에 글을 올린 것처럼 방해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지 막상 성전 건축을 방해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내용은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이들이 성전 건축할 때도 이렇게 방해하는 글을 올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으로 보십시오. 13절에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이 건축하고 이 성곽을 완성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간수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고 왕에게 반역하게 될 것입니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15절 왕의 조상들의 사기 역사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 사기의 이 성읍은 원래부터 폐역한 성읍이고 예로부터 그 성읍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향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진 것도 반역하다가 바벨론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지금 저들이 성전을 짓고 성읍을 지으면은 반역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도 허락하면 안 되고 성벽도 허락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옮겨서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이 일들을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7절부터 23절이 성곽 공사임을 알게 돼요.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4장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잘 읽어야 될 이유가 이거는 성전 건축 이야기는 6절까지 끝나고 24절로 연결돼서 이해를 해야 되고 중간 7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느헤미야 시대 때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내용은 이들이 저 성읍을 건축하면 이들이 저 성전을 건축하면 또 반역할 것입니다. 조공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왕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 왕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뒤에도 살펴보면은 성전 공사를 스가랴와 학개 선자의 도움을 받아서 건면을 받아서 성전 공사를 재개하니까 또 나타나서 이 친구들이 반대해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글을 올린가 하면 옛날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다 하는데 그 왕의 문서 창고에 들어가서 진짜 조서 내렸는지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하고 해요. 그러니까 그 왕이 실제로 가서 조서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런 문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거꾸로 너희들 방해하지 말고 물러서 그들이 필요한 모든 물자를 도와줘. 오히려 방해하려고 그러다가 왕의 명령이 내려져 가지고 오히려 협력자가 되게 하시는 이야기가 이 성전 공사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 뭐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반역자들, 대적자들이 있다.
그들은 사기를 저하시키고 거짓된 일로 고소하고 또 권력자를 상회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방해를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이나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뭔가 명령하신 일을 해나가다가 사단이 공격하면,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거 아닌가 하고 자기 합리를 시키며 엉뚱한 일에 시간을 낭비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한다면 반드시 사단은 방하게 돼 있다.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사단이 택거리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럴수록 더 기도로 정진하고 여러분이 더 믿음 위에 서서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초자연적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신다는 것이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훈이고 또 일들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며 그들이 열심히 시작하는데 방해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고소의 글을 올리고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방해하고 또 그들을 사기를 저하시키는 온갖 책동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그 일을 쟁취해 나가는, 성취해 나가는, 이루어 나가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초명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며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대적자들이 일어날 때 더 힘차게 정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신 편에 서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